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우리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지 6개월 후쯤 되는 AD 55년 말에 우리 마케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자신의 사역을 확증하는 것과 또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우리 거짓 사도들을 통한 고난과 구제에 대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믿는 성도에게 우리 격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 일방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또 자신이 맡은 교회를 하는데 의견이 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헌신과 충성하는 삶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믿음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잘못된 점을 우리 또 서로 용서해주는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요 바로 이 믿음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은혜가 있고 또 견고한 연합의 힘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잠시 말씀의 핀트는 서로 어긋났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크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이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라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곤란이 생기고 또 삶의 어려움이 직면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파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안에 헝클어진 마음이 있든지 상대방과 이 교통이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낼 때 그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요,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직한 성도가 될 때 그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우리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고난 당하는 자들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난을 참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큰 위로가 넘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는요, 이 걷잡을 수 없는 내적인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우리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데 내면에서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안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잘 의미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내가 고난을 겪어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데 여러분 가족을 잃는다는 게 아주 큰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확실히 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고 그 삶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겉으로는 슬픈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내면에서는 저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그러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저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는 이런 당연한 이런 논리가 우리 형성되겠죠. 이것이 우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난을 참는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넘치면 고통도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위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체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확신한다면 바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또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이 위로가 너희 안의 역사에서 우리 바울이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가요? 실제적으로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로 이겨냈다는 사실,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기 전에 옷을 벗기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아서 스스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이런 통증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손은 매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고난이, 또 그 육체적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크나큰 역사와 함께 우리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를 통해서 간수장이, 그 가족이, 또 느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난이, 외형적으로는 고난이 있더라도 내면적으로는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셔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슬프지만 내면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새벽전에 일찍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전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은요, 이 좋은 습관이요, 우리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과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제 나가는 것,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자신이 이 결단 후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갖는 큰 부유함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을 소유한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행했는데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그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그 고통이 순식간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신속히 체험하는 역사가 매일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기쁘면은요, 고달픈 것, 힘든 것이 기쁘게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고난을 수없이 말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강 때문에 자신은 기쁘게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있잖아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일 때라는 이런 찬송곡을 지었습니다. 이 곡을 짓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서재에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으려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가지고 살 길을 찾아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어요. 새는 공포에 쌓여서 방 안을 몇 바퀴 도는데 푸드득거리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옷깃 속으로 살짝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러면 사람 안에 새가 날라 들어와서 깃든다는 게 참 우연한 일은 아니죠. 이 새는 공포에 쌓여서 이렇게 쌓였지만 자신의 옷깃에 깃들인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그대로 우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할딱거리던 새는 잠시 후에 평안해진 듯 이렇게 보였죠.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어 창밖으로 놓아 보내놓고 일어나서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읊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일 때라는 이런 찬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생명의 주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고통에 쫓겨서 날아든 새같이 고통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귀한 이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요?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고난이 올 때 주춤하고 또 믿음을 우리 가볍게 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다가오는 이 어려운 삶에 눌리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